우리 그때는 우리 국회의원이셨었죠. 3년 전에 여기에 예배 드리러 왔었는데 그때는 처음 예배 드리러 왔어서 그랬는지 정말 정신없이 예배를 그냥 어떻게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드리고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3년 만에 이렇게 한 번 더 와서 뵙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 보이죠? 아멘. 네. 우리 장로님 예전에는 저희 교회 철야예배도 가끔 오시고 그러시더니 발을 똑 끊으셨습니다. 얼마나 섭섭했는지. 저희 교회는 우리 황우회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설교 잘못할까봐 녹화까지 해가지고 요즘에 무섭습니다. 녹화하면. 황우회 장로님도 그러고 이재호 장로님도 그러고 저희 교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이세요. 방금 우리 이제 정재균 장로님하고 같이 차 타고 오면서도 6월달에 이거 이제 투표가 있는데 이거 참 미안합니다. 이거 빨간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투표가 있는데 참 우리 이재호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왔어요. 솔직하게 목사가 뭐 거짓말할 이유는 없고 왜 그러냐면 뭐 이재호 장로님하고 저희 교회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황우회 장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 뜬금없이 서구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왜 이제 지난 이야기니까 재밌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참 마음이 섭섭했죠. 왜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장로님. 왜 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니까 이제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얼마나 우리 장로님도 마음 한 구석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그거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곳에서 어찌됐든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쪽에 계속 계시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구청 신우 예배 이렇게 자주 가고 기독교 연합회 또 연수구 기독교 연합회 서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장로님 소식을 이제 계속 들었었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듣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되세요? 네, 장로님에게 내가 우리 황우회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한 60대 아니겠습니까? 60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60이면 한참인데 요즘에 국회의원 80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인터넷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얼른 인터넷 쳐봤죠. 그랬더니 만 70세라고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만 70세라도 내가 볼 땐 72세죠. 생일을 안 넘고 어쩌고 하면 와서 여기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권사님 되세요?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좀 했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봐주는데 철야예배 혹시 안 들으셨죠 어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제가 목사님으로 안 보였는지 어쨌는지 목사님 왜 안 오시냐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3년 전에 왔을 때는 아버님 오늘 안 오셨나요? 소천하셨습니다. 네?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3년 전에는 아버님 와서 앉아 계셨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셨었거든요. 제가 이제 황우회 장로님 사무실에서 3년 전에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부푼 꿈을 가지고 왔어요. 가끔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면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그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부푼 꿈을 가지고 딱 와서 예배 드리려고 딱 봤더니 전부 다 아버님들이야. 어머님들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와봤다고.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해봤다고. 이게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이. 이 죄도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제 했는데 왜 오늘은 안 돼? 어제 했잖아. 아니 그때 했으면서 왜 오늘은 안 되냐고 하면서 자꾸 죄의 문제 사단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자, 오늘 여호수아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단을 건너가자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겠습니다. 다 직분들도 있으시고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설교 들었겠어요.
요즘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극동방송, TV에도 채널에도 방송 채널도 뭐 4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TV만 틀면 막 설교 방송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뭐 또 막 뭐 이런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천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막 이런 분들 많은데 뭐 젊은 목사님 와서 저도 50대가 됐습니다만 젊은 목사님들 와가지고 뭐 얼마나 뭐 설교를 뭐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아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드디어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물론 염려되고 걱정됐죠. 제가 동심교회에 3년 반 전,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3년 반 정도 돼서 청빙을 받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35년째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박영서 목사님 개척하셔서 31년, 2년인가 이렇게 목회하시고 저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주셨는데 저는 대전에 있는 한밭제일교회라고 지금 만명교회입니다. 한밭제일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수석 목사로 9년 반 있다가 서울에 있는 화곡동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은혜롭게 잘 이렇게 성장을 개척하는데 다들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은혜롭게 잘 성장을 했었었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선포대로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뭘 느끼냐면, 한밭제일교회 교인들이 제가 개척 나간다고 하니까 다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목사님은 될 거야. 아멘. 목사님은 부흥해. 아멘. 아니, 나는 힘들고 지금 나는 정작 지금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나가는데 다들 그래요. 목사님은 잘 될 거야. 목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 목사님 걱정 안 돼. 다른 목사님들이 걱정되지, 목사님은 걱정 안 돼. 매일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된 상태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붙들었어요. 건너야 된다. 건너야 된다. 아멘. 이 요단을 건너야 된다.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나는 승리할 수 없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니 모세도 못하는 저런 일들을 세계적인 지도자인 모세도 저렇게 힘든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모세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도 동심교회 청빙을 받아서 3년 반 전에 왔었을 때 그 생각을 했죠.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잘하셨었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성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더 나았네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거 엄청 고민되는 거죠.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은혜롭게 잘 성장을 해서 5년 만에 상가 120평도 사고 교인들도 60명 정도 출석하고 재정도 1억 한 7, 8천 되고 안정됐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아니 뭐하게 고생스럽게 당회가 있는 그런 교회로 가냐. 여기 장로님들 다 계시고 원사님들 계시고 당회가 있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냐.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밭제일교회에 있었던 목사님 중에 이주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성지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도 장로님들이 8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부임받아서 가서 청빙받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친구가 저보다 이제 훨씬 이제 젊은 친구인데 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서로 연락하고 만나게 됐는데 혈압약을 먹는 거예요. 야, 너 왜 혈압약 먹냐?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에 있는 교회 청빙.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소문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사모님이 수술을 하셨대요. 왜? 그랬더니 사모가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어머,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선배 목사님들이 뭐하게 그런 교회 가려고 그러냐. 당에 있는 교회. 여기 장로님 보시면 아시지만 장로님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렇게 순수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보니까
진짜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생각하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뿐이었겠지만은 정작 뛰어들어서 일을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 장로님 실패를 모르시는 장로님이셨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실패.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웃는 천사 같은 웃는 모습 뵈니까 참 또 다른 희망이 보입니다. 네. 또 다른 희망이 보이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80세도 국회의원 다 해드시잖아요. 네. 뭐 아직 만 70세면 청년입니다. 여기 보니까 머리만 조금 이렇게 나 계시면 저보다도 젊어 보이시는데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에게도 분명히 또 다른 기회 주어질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 가지 난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자녀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요단강이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요단강은 건너야 되는 거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결하라. 아까 제가 와서 주보를 보면서 예배 순서지를 보면서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와, 장로님 17일 날도 예배 드리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우리 황호희 장로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안 드릴 수 없네, 이제. 우리 장로님 대단한 분입니다. 분명히 드릴 겁니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17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멘. 설날 다음 날이에요. 설날이에요? 설날 다음 날이에요? 네. 다음 날이죠? 그런데 17일 날 주보가 나온 거예요, 글쎄. 와, 대단하다. 우리 교회는 천하예배도 안 드리는데. 국경일이라고, 설날이라고. 그런데 여기 예배드니 멋지다. 여러분들 멋지세요. 아멘. 감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나오십니까? 그때? 아멘. 장로님 몇 분 안 나오네. 선결하라고 말합니다. 이 선결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계획할 때 선결하라는 겁니다. 아멘. 요단강에 딱 머물렀습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머물렀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 라고 했습니다. 3일 음식을 준비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 선결을 해야 돼. 아멘. 라는 겁니다. 이 선결의 말은 죄에서 깨끗하자, 회개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큰 일을 꿈꾸고 무언가를 계획할 때 우리는 성결한 성도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너무 순수하셔서 그냥 때묻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좋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면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어리숙하게 보이는 것 같죠? 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어리숙함이나 이 약함은 하나님 보실 때 큰 복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좀 어수룩하게 보여? 너무 순한 거 아니야?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복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아멘.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딱 갈라놓고 마른 평지 같은 그 땅을 걷게 하신 겁니다. 아멘. 지금 요단강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지금 강이 범람해서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상황에 요단강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가을철에 추수할 때예요.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 지금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과정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봤을 때는 절대 지금 홍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는 완전히 갈라놓고 마른 땅 같은 그런 상태에서 건너가게 했었던 그 모습이었고 지금 요단강은 그게 아니거든요. 막 물이 범람하고 흐르는 상태예요. 두렵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수영하는 사람도 두렵죠. 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저도 강원도에 가서 리프팅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래프팅이요? 리프팅인가요? 래프팅이에요? 아무튼 대충 아시죠? 아무튼 그 계곡이 이렇게 물을 따라서 튜브 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수영을 참 잘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앞에 저희 집에서 100m 전방에 농수 저수지가 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맨날 수영하는 거 반대했지만 저는 맨 가가지고 수영했습니다. 열심히 수영 배웠었죠. 수영 잘합니다. 잘한다고 하면 안 돼.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나도 와 그때는 또 뭐죠? 여름 장마철이 지나고 난 때였기 때문에 물이 진짜 많았어요. 양이. 그러는데 글쎄 그 가이드라고 하는 건가요? 그 튜브 안에 가이드가 꼭 한 명씩 타요. 보호를 위해서 타는데 이 친구들이 장난질을 하대요. 막 튜브도 막 엎어버리고 막 출렁출렁 해가지고 막 넘기고 막 넘어지고 물론 조끼는 하고 있습니다만 와 얼마나 막 그렇게 하는지 짜증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도 막 물이 막 겁나 많은데 와 무서워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젊은 사람들만 건너갈 건가요? 아니죠. 연세 많은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걷지 못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홍해처럼 마른 땅을 건넜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힘들었겠지만은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게 성결해야 된다.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성결하면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다시 쓰실 겁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법궤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따라가라는 겁니다. 법궤가 움직일 때 뒤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여기에 이제 뭐 권사님 장로님들이시니까 말씀 많이 읽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저희 아버님도 이제 올해 77세이신데요. 장로님이십니다. 원로 장로님이신데 원로 장로님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분이 원로 장로님 계세요. 27년 된다고 그랬나요 그때? 27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되셔서 원로 장로님 추대를 해드렸는데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도 원로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하는데 어머님하고 이제 통화가 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어머님한테 이제 어머님도 권사님이신데 전화 통화를 했더니만은 아버님 뭐 하세요? 라고 했더니만은 책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나이 드셔서 무슨 책을 읽는다고 성경책 그래 예 그래서 내가 사실은 말씀에 그 나이에 1년에 한 번은 꼭 일독은 하는데 지금 신약성경은 벌써 지금 1월달이 중반 2월달이 지금 중반 됐잖아요. 신약성경을 이미 다 읽고 이제 구약성경 읽고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가슴에 큰 부담이 쫙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중한 한 주 동안에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도 막 찍어보고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저리 멀리 해놨어요. 저리 멀리 해놓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에 찔림이 있는 거 있죠. 아니 아버님 연세 그 연세에도 성경 읽으신다고 잠도 안 주무시고 8시간 넘었는데 그때 다른 분들은 TV 볼 시간에 혼자 성경책 보고 계신다는데 나 뭐 했나 아프다는 핑계로 성경책 읽지도 못했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서 법궤라는 의미는 이 법궤는 말씀입니다. 언약궤.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능력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움직일 때 뒤따라 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전진하자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자. 보겠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새겨야 되냐면 믿음으로 전진하자라는 말씀. 아멘. 우리 장로님 아까 보니까 성서신학교 그렇잖아. 우리 변충진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장로님 신학교 문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어떻게 쓰실지 참 궁금합니다. 아직도 우리 장로님 힘이 있으시죠?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 아직도 우리 장로님 당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아멘.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이시고 아멘. 이제 장로님 앞으로 제가 한번 예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50년은 못 사십니다. 제 예언 잘하잖아요, 그죠? 예? 50년 더 살아요? 그럴까? 죄송합니다. 너무 짧게 불렀네. 70년 못 사십니다. 조금 힘이 있으실 때 장로님, 조금 내가 힘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힘을 어디에다 써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장로님 앞으로 마지막에 맡기시는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너무 정정하고 건강하신데 너무 아깝고 그러는데 뭐 도전하실 거죠 뭐든지. 아멘. 네. 아멘은 안 하고 엉뚱한 데서 아멘 하고 계십니다. 도전하십시다. 장로님 도전하시고 저희들도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또 협력해서 또 한번 멋진 일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저도 사실 우리 장로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서로 알게 돼서 우리 동심교회와 서로 가까운 그런 관계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개인적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께서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고 오늘 또 순서지를 통해서 보게 되고 아 장로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것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장로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 참 고맙네요. 고마워. 왜냐면 그러잖아요. 여기 혹시 구원들 시원들 와 계신 분들 있어요? 예. 어떤 분이세요? 양해진. 그래. 우리하고는 상관 있어요? 우리 지역하고? 아니야. 우리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쉽네요.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 이렇게 고만되고,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막, 끈떨어진 모처럼 이렇게 막 멀리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멋있네요. 인간성이 좋으십니다, 진짜. 의리가 있으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국회의원도 아니신데 하면서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데, 다 멋지세요, 진짜. 이런 의리 있는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멘. 장로님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가 보다. 어찌됐든, 이런 마음 변치 마시고, 한번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아야 된다. 아멘. 변함없어야 된다. 아멘. 막 이럴 때는 이쪽에 붙고 저럴 때는 저쪽에 붙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솔직히. 근다고 해서 장로님 은퇴할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앞으로도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협력해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진하는 것이 아닐까. 아멘. 그렇죠. 다시 말합시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 여러 가지 어려운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요단강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엄청난 요단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들로는 분명히 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문제 요단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막 속삭이는 자녀들 있잖아요. 올해 그 요단강의 문제 넘어가야 됩니다. 자녀들 문제 넘어가야 되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이 사업의 요단강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사업장 써주세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아멘. 하면서 그 요단을 건너야죠.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상처받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문제들을 가지고 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쓰러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밟고 일어서서 승리하다 보면 자꾸 믿음이 생기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 장로님 어려운 과정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 장로님에게 요단강이다 라고 한다면 이 요단강 건너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 확신하시죠? 아멘. 요단강 건너야죠. 아멘. 믿음으로 건너야죠. 아멘. 기도하면서 건너야죠. 아멘. 하나님께서 건너시는 우리 장로님에게 분명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멋진 요단강 우리 함께 건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황우여 장로님 사무실에 저희들을 오게 하셔서 정기 예배로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는 장로님 되게 하사 아멘. 더욱더 큰 사명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성결함으로 건너게 하시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우리 장로님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사무실로 인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또 한 목표를 가지고 한 꿈을 가지고 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크게 임하여 주시사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로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어려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을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